본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건강경 해설입니다. 이 제목을 잘 설명하는 것은 건강경 전체의 뜻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제목의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이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모든 것들, 이게 다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은 이 건강경 정신에 의하면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주고, 또 남이 주고, 또 누가 주고, 직장에서 주고 이러는데 다 내가 불러온 것이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온 재앙을 내가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하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함께 함으로써만이, 내가 부처님 공경함으로써만이 재앙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려 말씀드린다면, 내가 불러온 모든 불쾌한 일들을 부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써 순간순간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즉 늘 부처님과 함께 함으로써 거기다 보충을 합니다. 우주의 주인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해설하는 건강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주의 주인이라고는 굉장히 거창하죠. 지금 한국의 특히 조계종에서도 소위경전이 건강경이고요. 태고종에서도 건강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종산인데 대부분이 주류가 법화경이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건강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경이 이렇게 한국 불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건강경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실제로 아는 사람,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일깨워 주어서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 된 것을 그런 전달하는 그런 가르침은 아주 드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참 건강경이 우주의 가르침이라는 아주 큰 위대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저는 건강경이 참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교 신자들조차도 건강경이면 다냐, 건강경 아니고서도 다른데 얼마든지 더 좋은 가르침이 있다, 이런 말에 괜히 기가 죽어요. 정말 더 좋은 가르침이 있나. 또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경 공부를 하다가 더 좋은 가르침이 있다고 그래서 이 가르침을 버리고 그쪽으로 간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기가 우주의 주인인 것을 일깨워주는 그 가르침보다 더 나은 가르침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건강경 가르침은 최고의 가르침이고, 건강경이면 다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건강경의 그 위대한 그 정신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째서 이 건강경이 이렇게 대단하냐? 그것을 남이 얘기를 꼬다 하면 잘 실감이 안 나죠. 이제 제 얘기부터 늘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실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개 저는 이제 대학 교수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요, 어떤 훌륭한 대학자들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수많은 과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론을 그대로 들은 대로 해서 전달하면은 학생들이 이해도 못하고요, 능력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 서양 사람들, 즉 노벨 과학상을 받은 수많은 학자들의 이론을 내가 직접 다뤄봐야 됩니다. 교과서에 나온 것을 그대로
대충 이해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자기도 잘 모르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르친 선생 밑에서 뛰어난 학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논문을 쓸 수 있는 학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훌륭한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 있는 학생을 만들려면은 자기가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확실히 이해하려면은 그것을 잘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응용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응용 문제 풀어갖고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론만 알고 응용 문제를 안 풀으면 모른다고 하지만 응용 문제 풀어도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확실히 하냐면 논문을 몇 편은 써봐야 됩니다. 그것도 좋은 잡지에 실린, 즉 SCI급의 논문을 몇 군데 그 이론을 응용해서 몇 편을 써서 중간에 깨지기도 하고 탈락도 하고 이런 고충을 겪은 뒤에 그 이론이 확실히 알아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확실히 알아지고 난 뒤에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은요,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고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물론 훌륭하신 대학 교수님들도 많지만 상당수의 대학 교수님들은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해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설사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응용 문제를 푼다는 것도 용이하지 않고 응용 문제 써서 풀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응용해서 새로운 논문으로 이어나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논문으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되게 상대성 이론을 확실히 안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한테 가르쳤을 때 뛰어난 제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금강경 해설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대학 교수가 대단한 그 이론을 대충 이해해서 가르치면은 학생들이 뛰어난 학생이 못 된다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 금강경을 대충 이해해서 강의를 한다라면은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그것을 응용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강경을 처음 해설을 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 대충 아는 것 겉에 썼지만은 대충 아는 것은 완전히 모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응용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몇 개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거의 모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금강경이 언제서부터 알아지게 됐느냐 하면은 금강경도 실천해서 깨져야 봐야 돼요. 되게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고생을 하고 물러나면 또 모릅니다. 근데 물러나지 않고 꾸준히 이게 착각인 줄 알고 바치는 과정을 몇 번 되풀이하면은 분명히 알아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제가 선생 노릇하면서 논문이 그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응용 문제 잘 푼다고 학교에서 성적이 좋다고 좋은 논문 쓰는 거 아닙니다. 뛰어난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뛰어난 창의력이 있으면 여러 군데 적용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뛰어난 논문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금강경도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은 모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또 대충 알아서 실례를 들어서 명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많이 고생을 하고 고생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한 경험이 차츰차츰 이어질 때 금강경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도 잘 알아듣고 현실에 응용해서 소위 행복이니 능력이니 지혜니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강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이런 것도 다른 어설픈 학자나 이런 분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가 금강경을 아주 몰랐을 때, 그때부터 금강경을 차츰차츰 알아가면서 금강경의 전모가 파괴된 과정을 제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금강경 15분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지경 공덕분이에요. 이 경을 수시 독송했을 때 그 공덕이 얼마나 크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덕이 굉장히 크다. 특히 15분에는 금강경에 몇 분 나와 있죠? 챕터. 32개 챕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15분,
15챕터에는 금강경 공덕이 가장 아주 절실하게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형용사도 많기도 많습니다. 그런 정도로 대단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갖고서는 금강경이 얼마나 엄청하다는 것은 100분의 1도 설명하지 못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경을 정말 수지 독성하고 실천하면 공덕이 이렇게 클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마 칭찬보다는 꾸중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났다는 것보다 못났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실제로 못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주위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칭찬보다는 뭐 나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가족 오빠가 그런 가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모자랐어도 이걸 푹 돋아주고 엔커레이지하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좀 나는 못난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살았을 텐데 그런 업보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지 않고요. 조금 잘했어도 칭찬하는 것보다 나무라는 것 뭐 이런 업보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보다 더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겁도 많았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많았어요. 병약했기 때문에 감기는 다 앓고 살았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고 칭찬보다도 꾸중드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큰 인물이 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불교를 만나고 보니까 거기에 그냥 무량무변 공덕, 불가사의 공덕이라는 얘기들이 너무나 나오니까요. 야, 금강경 읽으면 나 같은 이런 못난이들도 이렇게 대단해지나. 마음에 확 뜨이더라고요. 이제 특히 금강경의 핵심이 뭐냐. 우리 10분에서 나왔지만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제 금강경 4구계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이것도 금강경 4구계 이쪽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하라. 그러면은 무량무변 공덕을 얻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금강경의 핵심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불교를 심취하기 시작을 했고 금강경 해설서를 읽으니까요. 그게 마음에 꼭 들어와요. 특히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은 제가 참 처음 들어봤던 얘기인데 저는 그때 참 죄송합니다만은 불교라는 것은 좀 약간 미신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금강경 하설을 읽게 되면서 야, 금강경에 이렇게 위대한 진리가 있구나. 듣도 보도 못한. 그때도 책을 좀 읽었다고 하지만은 이런 위대한 진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때 기분에는 한 며칠 동안 산매에 들어있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금강경을 다 알 것 같았었어요. 아마 전생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생에 이제 금강경을 많이 했던 사람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1학년 요때 금강경 깊이 빠져 들어가면서 신소촌 스님의 이제 해설서를 그러면서 이제 응무소주 이신기심에서 확 빠져 들어가면서 이제 하루에 그때도 몇 독씩 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달달달달 외우니까 10분이면 한 번 읽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10분에 쫙 읽고 그러면은 하루에 몇 번씩 읽었었어요. 뭐가 매력이냐? 무량무변 공덕이 매력이었어요. 정말 무량무변 공덕이라는 게 뭘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오면은 정말 무량무변 공덕이 될까? 어떤 하나의 편견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고 무심한 마음으로 마음을 내면 그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일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자꾸 경을 읽으면은 정말 나는 나 같은 못난이도 잘나질까? 이 생각을 많이 하고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만 백 박사님 같이 훌륭한 분을 진짜 만났었으면은 저는 좀 더 상당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 혼자죠. 누가 금강경 해설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서서 해설해 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생각해보면 다 잘못된 해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나 똑같았습니다. 독학이나 뭐 어설픈 선지식은 안 만나는 것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자꾸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때 젊었을 때 뭐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낭만도 있고 뭐 꿈도 있고. 근데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한마디에 그냥 그 소리 맞은 그 이파리처럼 그 감정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 자꾸 읽다 보니까 저는 감정이 없는 학생이 되고 말았었어요. 근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서 계속 금강경을 읽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뒤늦게 백 박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금강경을 자꾸 읽었는데 무량무변 공덕이 되기는커녕 점점 감정이라는 게 사라지고 젊은이다운 패기도 없어지고 야망도 없어지고 아주 무기력하고 그런 사람이 자꾸 되는 걸 보고 야, 이거 금강경 나한테 안 맞는구나. 참 가르치면 좋은데 그러면서 저는 한 6개월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금강경을 관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쯤 돼서 그때 이제 천중사라고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정릉에 거기에 아주 훌륭한 불교학자가 계시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때 능가경이라는 강을 하셨어요. 능가경을 그때 강의 들었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불교는 이렇게 어려운가? 전 이제 그분을 모시고 한 4년을 불교를 공부를 배웠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그분한테서 화엄경도 배우고 또 노자, 장자, 주역까지도 다 동양 철학에 관해서 다 들었는데 그렇게 동양 철학도 재밌고 노자, 장자도 재밌고 그래서 이공계 학생이 학교 다닐 때 그 책은 뭐 좀 뒷전으로 미루고요. 맨날 그 주역 책이나 들고 다니니까 동료들도 이상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 마음속에 아마 전생에 도통을 못하고 죽어서 죽은 귀신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뭔가 좀 큰 인물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 능력은 지극히 한계가 있고요. 또 이 불경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유능한 사람이 된다라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분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를 가르쳐주던 그 불교학자도 대단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해석은 잘하세요. 해석은 잘하시면 실생활과 응용해서 인재가 되는 가르침은 그분한테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제 그런 이제 불교를 실생활에 응용해서 잘 된다는 이런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독실한 불교 신자였지만 실생활에 응용하지 못해서 그것을 군대 생활에 적용해서 하나도 군대 생활을 고통스러운 군대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으로서 응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군대 생활은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참 하루하루 제대 날짜만 쉬고 있던 중에 참 걸출한 도인을 제가 만난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서 1년 있는 동안에 그 도인을 만났던 거죠. 근데 그 도인은 이제 금강경을 가르침으로 했습니다. 근데 금강경을 해석을 잘 안 하세요. 그걸 실천을 해라. 그 대의는 금강경 3분에 있다. 무슨 생각이든지 그 생각을 참이라고 믿지 마라. 착각으로 알고 부처님 우리는 거룩하신 조계사 자주 다녔습니다만 조계사에 계신 거룩하신 등상불만 부처님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 선지식께서는 그게 부처님이 아니다. 부처님 아무 형상이 없다. 너희 상상을 초월한 모든 분별이 끊어진 그 너머에 부처님이 있다. 네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다 틀린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네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착각인 줄 알고 그런 형상이 없는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해라. 그리고 그것이 금강경 3분에 나온 가르침이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 마라. 출세하려고 하지 마라. 부처님 시봉하려고 해라. 이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했어요. 밥 먹으면은
어때요? 졸음이 오니까 자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뭐 하고 이랬습니다. 이게 몸이 건강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수도 생활은 틀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정신은 가만히 두고 육체는 부지런히 움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 군대 생활이 굉장히 편해졌던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뒤로 제대하고 나서 야 이렇게 내가 1년 사이에 달라졌다면 한번 본격적으로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던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용단을 내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년 사이에 조금 나아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갖고 다른 친구들이 저보다 상당히 똑똑해서 뭐 좋은 대학 나온 그 재주를 잘 살려서 그때부터 야심차게 해외 유학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 또는 무슨 대기업에서도 꽤 성공을 하고 그랬던 그 동료들도 많이 있었고 그때부터 부지런히 영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동료들은. 근데 저는 영어보다도 괜히 자꾸 한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제 생각 같아서는 미국을 싫어하고 중국을 좋아해서 요새식으로는 저는 전형적인 야당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랬고 조선이 아마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되게 가난한 나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영어 열심히 하고 그 영어를 잘해야 됐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영어 소리하고 한자나 동양의 위대성을 했는데 동양의 위대성이 아니거든요. 가난했거든요. 중국도 내리막길이었거든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가장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정말 3D. 아주 우리나라는 조선 때 오죽 나라가 형편없으면 외세에 의해서 지배가 됐겠습니까? 저는 뒤떨어지는 삶을 하다가 이제 우리 훌륭하신 도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첫걸음을 걷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분이 그러셨어요. 너희들 복이 많다. 이 자리에 온 것은 복이 많다. 근데 그게 안 믿어졌는데 그때 그분을 만남으로써 저는 완전히 사람을 변하게 됐다고 믿습니다. 즉 저는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귀찮은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안 된다, 모른다, 귀찮다 이런 생각은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받쳐서 소멸해라. 자꾸 받쳐서 안 받쳐지면 미륵전 열어버려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된다로 바뀌던데요. 그리고 실제로 일이 되어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놀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른다는 생각도 자꾸 받치면은 알아진다. 그런 거 가르쳐 주는 분 아무도 없었고 그때도 없었고 그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른다는 생각을 어떻게 착각인 줄 알고 받쳤을 때 알아진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모르는 거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는 알아졌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알아지는데 어떻게까지 알아지느냐 하면요. 전생도 알아진대요. 남의 마음도 알아진대요. 또 우주의 원리까지도 알아진대요. 자, 그러니까요. 이 선지식을 만난 것은 저한테 경천동지할 정도로 놀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밑에서 참 극심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4년간 이제 결국 있었던 결과 저는 심신이 굉장히 건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병약했던 저는 상당히 건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된다, 모른다 이랬던 것은 다 착각이 없는 줄 알면서 무지를 변해서 지혜가 되고 가난한 마음, 궁한 마음, 그리고 나는 항상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열등감,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한테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서 서서히 변모하게 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알았던 금강경은 얼마나 추상적이고 아주 지극히 일부분만 알았던 것인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새삼스럽게 이제 선지식의 이제 그 위대성을 느꼈습니다. 해능대사, 달마대사, 선지식 없는 공부는 헛공부로구나.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밖에 나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수많은 난제를 극복을 하면서 학문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지듯이
이 금강경을 하면서도 탄탄대로만 걸었다면 금강경의 참 뜻을 알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보다 난제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때면 난제 몇 번 시도보다 한 번은 포기를 하고 포기 끝에 나는 열등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걸 갖고 일생을 살다 그냥 사라졌을 거예요. 그 다음생에도 또 혹시 그런 열등감을 갖고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생도 역시 비슷한 삶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훌륭한 선지식 밑에서 그것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라는 그런 이제 가르침을 듣고 또 듣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점차 제 속에 있는 어떤 위대성, 불교의 위대성을 발견하면서 괜찮은 사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요, 저는 여전히 열등감에 쌓여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선남자, 선여인이 나옵니다. 저는 금강경을 도인 밑에서 4년을 했고 상당히 열등감에서 극복을 했고 그리고 안 된다, 모른다, 싫다를 바꿨던 적이 있지만은 아직은 제 마음이 그렇게 넓거나 대승자의 마음이 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승자가 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금강경 15분에요. 네 종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선남자, 선여인. 이런 이게 등장하죠. 선남자, 선여인은 이게 봤더니 소승인이에요. 소승인. 이제 봤더니 그리고요. 또 이제 요 중간에 보면은 대승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승자. 또 최상승자가 나와요.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양락소법자가 나옵니다. 그때는 그냥 읽었는데 지금 금강에 자꾸 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 네 분류로 다 클래시파이, 분류할 수가 있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결국 소승인에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대승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아마 군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군자의 반대는 뭐예요? 소인배죠. 근데 소인배 같진 않아요, 제가. 왜냐하면 뭐 보시도 좀 하고, 자제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소인배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군자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대승자는 못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양락소법자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소승인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소승인에서 제가 대승인으로 좀 변화했던 이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행을 해야 됩니다.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도 참 그렇게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무료급식을 참 오래 했습니다. 무료급식을 한번 해봐라. 근데 무료급식을 요새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대개 정부 보조 받아서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무료급식을 누가 돈을 대준다 그래도 우리는 거부를 했었을 겁니다. 실제로 돈 안 받고 했어요. 우리가 무료급식하는 것은 인색한 마음을 닦기 위한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인색한 마음이 실제로 닦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음 닦는 무료급식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제가 직접 서빙도 하고 그분들을 부처님처럼 보려고 노력하는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그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왜 오래 했냐면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거든요. 그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그 봉사자 구하는 게 어려웠는데 그 봉사자도 저절로 잘 구해지니까 10년, 20년 가면서 저는 점점 대승의 맛을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료급식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주는 게 좋은 일이기는 하죠. 근데 나한테 재물이 나간다는 점에서는 손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물이 나가는데 굶어가면서 어떻게 좋은 일을 하냐. 굶어가면서는 못한다. 이랬었어요. 그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꾼 것이 10여 년 동안의 무료급식의 결과입니다. 그건 제 봉급 털어가면서 제가 굶어 죽는 한이 있으려도 이것을 한번
끝장을 볼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 근데 제 봉급 다 털지 않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 점점 더 많이 생겼습니다. 동네에서는 시장에 가까웠는데 시장 상인들이 저를 보면 선물도 사다 주고, 그리고 얘기하고, 조계사에서도 뭐 쌀 이런 거 다 대주고 이랬었습니다. 이건 무료급식이 싫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봉사원 구하기 어렵고 주방장 구하기 어려운데 여기는 다 자발적으로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와서 봉사를 하면 집안이 잘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봉사원 구하기 어렵고 주방장 구하기 어려워서도 무료급식 오래 못합니다. 우리처럼 오래 한 건 적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크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주는 게, 물도 이렇게 주다가 보면 어때요? 다시 자기한테로 오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무료급식을 그냥 봉사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봉사 개념으로 했으면 제가 대승자가 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마음 닦는 차원에서 했고, 부처님처럼 모시는 무료급식을 했고요. 그랬더니 그 강남에서도 먹으러 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의껏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과 일심동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에서 우리를 갖다 학대할 때 그 노인들이 500명이 연대 서명하면서 탄원서를 냈을 정도로 그 무료급식 하러 오시는 그 노인들이 한 마음이 되고 이러면서 저는 무료급식에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대승의 마음이 뭔가, 주는 게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동시에 우리는 소원 성취만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 성취만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 넘어서 부처님 씹어오는 것을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승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무료급식을 통해서, 무료급식도 보통 무료급식이 아니라 부처님 씹어오는 무료급식, 제가 진짜 1,000원 해가면서 하는 무료급식,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아주 넓어지면서 재앙이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을 깨쳤고,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을, 세상에 인심이 다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따뜻한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국에서 저를 불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송국 들어가서 강의하는 게 제가 벌써 만 7년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매주 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저 사람도 오니까 나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 흉내 내려고 그러다 여기서 밀려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더 제가 아주 가난이 변해서 풍요가 되고, 병약이 변해서 건강해지고, 이러면서 이 불법의 참 위대성, 실용성, 이것을 느끼면서 드디어는 이것이 우주의 주인이 되는 가르침이로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됐고, 임재 스님의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주인 노릇을 해라. 너희들은 우주의 주인이다. 그대들은 조물주다.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로다. 이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경도 그때 가서 제가 무료급식하고 방송 나가면서, 방송 나가는 게 뭐예요? 위타인설 아닙니까? 위타인설 하면서, 위타인설도 저 자랑하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가르침을 여러 사람한테 진실한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이 가르침 듣고 신신바시면서 복만시킬 바로 꼭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방송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좋은 마음을 내고 공부를 하셔서, 공부를 응용을 하셔서 실제로 큰 일들을 이룩하시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공부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침이 참 대단해서 이 가르침으로 해서 일생을 다 바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까지도 하게 되면서 이제 금강경의 전체 뜻이 알아집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우주의 주인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주의 주인이 단 가르침을 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은 그래요. 소원 성취하는 가르침으로 가는 수가 있고요. 행복해지는 가르침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주의 주인이 되는 가르침 속에는 행복도 들어가 있고 소원 성취는 물론 들어가 있고요.
또 뭐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부족의 진리. 근데 그걸 버리고 가네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건강경은 다냐? 법화경도 있고. 그럼 법화경 너 알아? 모르면서 그래요. 흠 좀 내고 싶어서. 근데 건강경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우주인의 주인이 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의 가르침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대단한 가르침이다. 이 대단한 가르침은 노력해서 됩니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물주라는 것은 열등한 조물주가 아닌 사람이 노력해서 조물주가 된다는 것은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래서 요 한 구절만 해석하겠습니다. 만일 보통 사람들, 선남자, 선녀는 소승인들입니다. 초일분에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중일분에 부의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후일분에 여기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이 공덕이 많습니다. 저는 보시를 무료급식을 한 20년 가까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를 좀 해본 편입니다. 나중에는 보시의 공덕이 좋으니까 저는 제 집도 내놓고 다 내놨어요. 그럼 저 거지가 된 줄 아세요? 거지가 된 게 아니라 더 부자가 되는데 웬일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 받아 바친 게 어디로 가지 않았어요. 나한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서 저 사람은 다 보시오는 사람이다 하고 더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는 길은 나를 비우는 길이다. 하심하는 길이고 베풀어 주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다. 이거 새로운 경영 철학입니다. 근데 이런 경영 철학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이것을 잘 원리로 하면 노벨 경제학상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학이 어떨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있어요? 없죠. 여의주라는 말을 제가 했지만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가르침. 그리고 나머지 가르침은요, 다 잠시 몰다가 사라지는 가르침입니다. 자, 위파사나, 제가 다른 가르침 폄훼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건강경 아닌 다른 가르침. 많죠, 세상에. 그네들은 얘기할 겁니다. 이 가르침을 들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는 가르침하고 우주의 주인이 되는 가르침하고 행복해지더라도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근데 이것은요, 영원히 사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게 다가 아니죠. 생전 살아도 고역이에요. 고생하면서 살면 뭘 합니까? 근데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거예요. 또 살고 싶으면 100년도 살고 200년도 산다.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냐 이거죠. 그런 가르침이 이상은 없다. 그래서 중간에 좋다 하는 것을 가르침은 다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건강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건강경 만났고 건강경 만난 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잘 일깨워주는 선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달마대사가 얘기한 것처럼 선지식 만나기 전에 공부는 다 합공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지식 만나서 제가 비로소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라 참 아주 우아한 백조 이상이죠. 나한테 이렇게 위대한 구석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면은 정말 이 가르침이야말로 해볼 만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세상을 갑으로 살 수 있는 가르침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난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열등감으로 살다 이렇게 된 거 보면 참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동안 수많은 이제 착오를 했죠. 근데 아마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일러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어려우실 때는 저한테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 가르침은 참 실감이 나요. 이 보시는 제가 무료급식을 해서 가난했던 것을 탈을 벗고 굉장히 부자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금생에 된 겁니다. 그것은 금생에 잘 안 되는 수가 많아요. 보시를 많이 해도요. 대개 부처님 시봉하는 보시를 하지 않고 그냥 봉사의 개념으로 보시를 하면은 그 보시가 복이 돼도 내생이 돼서 온답니다. 근데 그것을 부처님 시봉하는, 즉 건강경 실천하는 보시를 한다면은 금생이 돼서 되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건강경의 우수성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